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8월달 영원한 과거로 보내고 오늘 9월 1일 9월 첫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하루 차이지만 8월달하고 9월달은 감이 다릅니다. 그리고 8월의 공기와 9월의 공기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게 더웠던 8월을 보내고 이제 선선한 가을 9월을 맞이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구 태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찬양의 민호기 목사님, 민숙이 트로트 신인 사역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민숙이도 오고 민호기도 오고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MBC 아나운서였던 지동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또 한동대학 김윤희 교수님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특강으로 힐링하고 새 힘을 얻었으니 이 하반기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대구 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오늘 저녁만큼은 우리 대구 태연교회가 대구의 중심이고 대구의 심장, 기도의 처소가 됩니다. 대구가 우리 대구 태연교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대구가 변화되고 한국이 부흥되고 전 세계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길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저녁에도 뵙겠습니다. 예, 저녁에도 뵙겠습니다. 다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능력자가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계가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려워할 일, 무서운 일, 두려운 사람, 무서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두렵고 무엇이 가장 무섭습니까? 어떤 사람은 차가 가장 무섭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제일 무섭더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에게 치여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 호랑이보다 무섭더라, 짐승보다 무섭더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람에게 한번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우리의 환경이든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지만 오늘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이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요, 오늘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4장은 모두 세 가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째로는 1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사건입니다. 둘째로는 14절부터 21절까지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오늘 마지막 33절까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이 세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아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며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선지자, 바로 그 메시아 같아서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다윗의 가문에서 난 다윗의 위를 이은 왕이 아니고 이 헤롯은 이방인입니다. 이두메 에돔 사람인데 이 에돔은 유대 밖에 있는 이방 땅입니다. 시커먼 사람인데 에돔 땅 헤롯이 왕이 된 것은 오늘 이 헤롯에 따라 붙는 별명이 있는데 분봉왕 헤롯이라고 말합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영토를 3분의 1 혹은 4분의 1씩 떼어서 해당되는 영토만 다스리는 일종의 로마의 행정관도 같은 그런 직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많은 돈을 주고 유대를 다스리는 유다의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의 죄악을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헤롯 마음 같아서는 세례 요한을 당장 목을 쳐서 없애버리고 싶지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정당하고 또 모든 유대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민심이 두려워서 죽이지는 못하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때마침 헤롯 자신의 생일날이 되어서 자기가 아내로 삼은 헤로디아의 딸이 그를 위하여 춤을 출 때 무슨 소원이라도 다 들어주겠노라 라고 말했더니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의논하고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모든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겼는지 모릅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하여 크게 슬퍼하시며 광야로 나가셨는데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 광야가 벳세다 광야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미 해가 저물어 가고 있고 백성들은 많이 배가 고파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뭐 호텔에 간 것도 아니고 많은 식당이 있는 지역도 아니고 광야에 어떻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있겠으며 식당이 있겠습니까? 안드레가 한 어린 아이로부터 받아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마음껏 먹도록 나누어 주었더니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보통 이렇게 큰 행사가 끝나면 뒷정리는 제자들이 하고 예수님은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시면서 차라도 한잔하고 다리라도 쭉 펴고 좀 안식해야 될 터인데 거꾸로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건너 마을로 가게 하시고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신 후에 오늘 23절에 예수님께서 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산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갈릴리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인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지도가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디베라라고 하는 저 지명을 따라서 디베랴 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이 저 위에 베세다 광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건너편 마을로 가라고 하신 곳이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보면 게네사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막달라나 디베랴나 다른 쪽으로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는 분명하게 게네사렛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갈릴리 바다의 총 둘레가 53km입니다. 그리고 지금 막달라와 그라사, 이 막달라가 서쪽이고 그라사가 동쪽인데요, 동쪽과 서쪽의 총 길이가 12km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저 위쪽부터 맨 마지막 아래까지 남북으로 총 길이가 24km. 그러니까 가도 끝이 안 보이는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갈릴리를 바다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지순례를 가서 경험해 보셔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큰 바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베세다에서 게네사렛 건너편 마을로 배 타고 먼저 떠나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혼자 계시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일을 하고 나면 피곤함이 몰려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을 텐데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좀 시원한 음료수라도 마시면서 다리라도 쭉 펴고 좀 쉬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혼자 산 위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한 번만 더 합시다.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먼저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덧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는 보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제자들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누가 철야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래 힘들게 하노? 예수님께서 친히 새벽 기도를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밤을 새워 철야 기도하는 본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따라하십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서 간질병하는 어린아이를 고치시고 난 뒤에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하십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라도,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이시라도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배우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 다 압니다. 기도해야 될 때인 줄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일일이 손을 들고 검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지만, 여러분들 수요 기도회에 얼마나 참석하고 계십니까? 새벽 기도회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데 6일 동안 나는 몇 번이나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주일날은 내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리라고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에이, 목사님 다 알아서 기도하지 뭐 그걸 다 일일이 다 따지노? 그러면 언제 기도합니까? 밥 먹을 때 3번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과 같이 밤을 새워가며 예수님과 같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믿음으로 뜨겁게 간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대구 태운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절 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 그분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행하시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재미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많이,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동안에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은 어떤 일을 만났을까요?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여기 바람은 광풍이고 여기 물결은 풍랑입니다. 바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풍랑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큰 고난을 겪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어부들입니다.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물때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고깃대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물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바람과 물결, 광풍과 풍랑으로 인하여 큰 고생을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밤사경이라 그랬습니다. 밤사경이면 어느 때쯤인지 유대의 시간으로 한번 보시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1경, 9시부터 12시까지는 2경, 또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3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 이 4경은요 마지막 밤, 동트기 직전의 마지막 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해 떨어질 때쯤 베다니에서 출발한 제자들이 약 10km가 되는 게세마네까지 가는 그 길에 밤사경 때까지 노를 저었으니까 한 9시간, 10시간 정도 노를 저었고 이 10km나 되는 이 먼 거리에 한 중간쯤 왔을 때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도 생각지 못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갈릴리에 왜 풍랑이 일어날까? 갈릴리에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 항공사진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입니다. 그리고 저 위쪽은 헐몬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고 그 헐몬산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이 갈릴리에 물이 모여지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총 둘레가 53km인데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00m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는 산이 높이 둘러쳐져 있어서 안 그래도 200m나 낮은데 산이 있으니까 바람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저 헐몬산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서 서로 부딪히게 되면 그때 돌풍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 여기 이 서풍 이곳에서 서쪽에서 따뜻한 바람과 저 북쪽에서 찬 바람이 내려와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성경에도 보면 풍랑이 일어났다, 큰 풍랑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 밤새도록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 고난 중에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바다 위로 빨리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는데,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부릅니까? 유령이라, 귀신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 온다, 귀신이 온다, 풍랑이 만나서 두려웠는데 더 큰 무서움에 빠져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 귀신이라고 하고 두려움에 빠진 이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님의 해결책, 주님의 솔루션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7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모든 풍랑을 몰아내는 성령의 바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를 향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베드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물결 이는 바다 위에 계신 것을 본 베드로, 풍랑이 여전히 높이 일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물결 위에 발을 내려 놓았을 때 바다 위로 걸어가는 용감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도전도 잠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30절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다 같이 합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베드로가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까? 바람을 보고 풍랑을 바라볼 때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를 바라볼 때 풍랑 이는 바다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주님께 고정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시험과 풍파도 딛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선을 주님에게서 풍랑으로 우리의 환경으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환경에 지배되어 물속 깊이 빠져가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원칙입니다. 베드로가 이 물결 이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용감한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바다는 반석이 되어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으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환경과 이 여건에 억눌리게 될 때 그는 물속 깊이 빠져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이 악한 세상과 모든 풍랑이 있는 환경을 밟고 반석같이 걸어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데 빠져가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올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뭘 의심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자기와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계신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믿음이 적은 자가 되었고 물속으로 빠져드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골리앗을 때려부신 다윗과 같은 대장부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라를 구원한 에스더와 같은 여장부의 믿음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물속으로 빠져갈 때, 환난 속에 함몰될 때 그대로 포기하고 앉아있지 않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손을 내미는 그 작은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는 금세 천국 꼭대기에 올라간 것 같다가 때로는 낙심할 때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기초할 때 우리는 어떤 시험과 환난을 만날지라도 반석같이 모든 환난과 시험을 밟고 딛고 일어서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물속으로 빠져갈지라도 다윗 같은 믿음은 아니라도 에스더 같은 믿음은 아닐지라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작은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님을 향하여 뻗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시며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2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그 배에 올라타시니 모든 풍랑이 잔잔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풍랑들이 잔잔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